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기에 참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으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기, 영화까지 그 솔로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세웠던 그 나라보다도 더 강대하고 더 번영을 누리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러한 일을 잊게 되면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살아생전에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짓고자 했던 그 간절한 소원을 기억하였고,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충분히 필요한 그런 모든 재료들과 도구들을 다 준비해 놓은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전쟁 가운데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이 전을 건축하지 않고 내 아들이 이것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은 이제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소원했고 또 그 자신 또한 하고 싶었던 그 일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된 그 시기가 얼마쯤 되는가? 오늘 6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지났다 말하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는 4년 12월 곧 둘째 달이다 그랬습니다. 그가 왕으로 세움받은 지 제 4년이 됐을 때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절 38절 가서 보면, 넷째의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고 11째의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 그래서 전체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완공될 때까지 약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성전이 건축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이 성전이 재건된 것을 굳이 480년이 지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죠.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지을 그곳에서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내가 거기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모세에게 끊임없이 여러 차례 들려주셨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신명기 12장 5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돼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그가 계실 곳, 그것이 곧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였냐 하니까, 옛적에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사하러 갔었던 모리아 산이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 사건 이후에 그 백성들에게 내리는 그러한 재앙을 거두시게 할 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진노를 그치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대로 바로 모리아 산이면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후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이루어진 그곳,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사건, 이것이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성전을 건축한 일들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약 480여 년 전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변치 않게 신실하게 그 약속이 실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480년 전에 시작하였던 그 성전 건축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전 건축에 할 때 이 크기가 어떠했는가라고 말할 때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 그것이 차례차례 60규빗, 20규빗, 30규빗 정도가 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의 단위로 생각을 해보면 이 성전의 크기가 약 30m의 길이, 그리고 폭이 약 10여 m, 그리고 높이가 15m 정도 되는 그런 그 사이즈로 건축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2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요. 구약의 옛적에 지었던 약 480년 전 지었던 성막과는 다르게 이것은 정해진 하나의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현관이 있었는데요. 이 현관의 크기는 길이가 20규빗이고 그 다음에 폭이 10규빗에서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그 앞에 이 현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요. 그리고 북박이 창문을 달도록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이 성전의 주위를 다락을 만들었는데 그 다락을 1층과 2층, 3층으로 이렇게 만들게 하셨던 일이고, 그리고 그 크기를, 그 높이를 약 5규빗 정도로 이렇게 해서 성전 전체를 두르게 하는 그런 양식으로 건축이 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건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쪽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이 성전 안에서 망치 소리나 어떤 가공하는 그런 도구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바깥에서 그 돌들을 다 잘 다듬어서 이 성전을 짓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건축이 되었다라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7절 가서 보면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7절에서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25절이나 또 신명기 27장 5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축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4절부터 36절 이 내용에서는 이 성전의 바깥 모습이 아니라 성전의 내부를 어떻게 공사하였는가에 대한 간략한 요약들을 알려줍니다. 성전의 안벽은 어떻게 하고 또 그곳을 내소, 다르게 말하면 지성소, 외소, 이것은 성소로 나누어서 만드는 일과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 위를 덮는 두 그룹에 대한 그러한 건축, 그런 기록들, 또 성소 안과 성소 내소와 외소, 지성소와 성소 사면의 사방 이런 벽들은 어떻게 되었고, 또 마루는 어떻게 됐고, 문은 어떻게 냈고, 안들은 어떻게 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을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특별히 주의를 많이 갖게 되는 부분은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내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내가 확실하게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하나님이 언제나 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바였고 너에게 그 약속하셨던 그 내용들을 분명히 이룰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따르는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르고 행하고 지키는 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곱씹어 보면 무슨 뜻이냐면 성전을 짓는 이 역사가 출애굽 이후에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실 일들을 이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친히 죽으셔서 이루실 그 속죄의 사실들을 이 성전을 통해서 잘 보여주기 때문에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이렇게 알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그토록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전만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성전 자체도 우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 그 역할과 그 기능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또 그분의 율례를 그분의 계명을 따라 지켜 행하는 그런 관계 안에서 이 성전이 참 성전답게 그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전 자체만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도나 율례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그들이 멀리하는 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엄중하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그러한 말씀을 또 다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480년 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을 하나님 그대로 이제 역사 속에서 그 일들이 실현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언제나 그분이 하신 말씀에 신실한 분이다.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옛적에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성막을 짓는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가진 재주를 따라서 지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 짓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대로 행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6장 마지막 절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대로 설계해 주신 대로 그러한 크기와 그러한 재료들을 가지고서 그것을 완공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모든 것에 특별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자세임을 잘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섬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늘 올바른 관계를 맺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여전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친근히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셔서 또 주께로부터 생명과 호흡을 받은 자로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송하고 또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신 말씀, 하신 약속에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출애굽 이후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성전의 건축을 시작하고 완공짓게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거주할 것이고 내가 그들 가운데서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모습과 자세가 어긋날 경우에는 그것 자체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을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저희 또한 주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늘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응답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